이 글은 장은혜 목사님의 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혼자 생각하는 버릇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 생각들을 의지할 줄 알기 시작했어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지요. 이제는 혼자 행하는 버릇이 많이 없어졌어요. 나의 의지가 의지할 줄 알기 시작했어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지요. 이제는 혼자 느끼는 버릇이 많이 없어졌어요. 나의 감정들이 의지할 줄 알기 시작했어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의지하시듯이 나도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의지하시듯이 나도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에 의지하시듯이 나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교회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판명된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교회의 모든 직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오물들, 그 화장실에 있는 그런 물들을 마시기에 하는 일까지 해야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기성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내 생각, 가치관, 상식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순종을 증명하라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받았고 또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시켰던 몇 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TV에 나왔던 그 교회처럼 그런 엉뚱한 순종을 요구받거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어떤 선교 단체나 아니면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조명받는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강한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자랑 삼아서 이러한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스스로 죽기 살기로 순종을 고백하고 믿음을 증명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깨뜨려야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 있는 겉에 있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나 일이나 그것 사람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속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그 말씀 속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순종,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잘 인정받고 내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함 이외에도 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DNA가 있어요. 내 피, 내 혈통 속에는 이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래서 절로 내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아비가 사단이고, 그리고 사단이 주어졌던 가치관, 생각, 지식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함직한 것, 안목의 정욕,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을 지칭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처럼 나도 나야, 나도 I am that I am이야 라고 자신도 하나님 되려고, 자신을 확인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또 선한 일을 행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능력과 재능과 역량을 갖추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나타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의 하나님됨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증명받으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해야 할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선한 생명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 것은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아마 고1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은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곧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군대에 갔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신학과 상관없이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아려 보니까 벌써 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자신이 무언가 헌신했다는 생각, 순종했다는 생각이 내가 특별히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난 목사야 하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하였고, 그 자부심 때문에 가난해도 견딜 수 있었고, 때로는 가정을 희생시키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3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그 결혼기념을 지나면서 빙그레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저희가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12월 23일 날 결혼식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제가 군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는 저 혼자이고 또 성탄 2부 행사를 해야 되고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 교회에서 첫날 밤을 목사님이 쓰시는 서재에 있는 간이 침대 하나에서 애들과 연습을 다 시키고 추위에 떨면서 둘이 껴안고 그 첫날 밤을 지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성탄 2부 행사를 하고 또 25일 날 성탄절 예배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스스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를 따라줬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큰 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는데 그때 저희 동기 목사가 저보다 늦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결혼식을 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부서도 놔두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부서까지 떠안게 되어서 다른 때보다 2배나 힘들게 그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경건한 것 같고 좀 더 나은 목사인 것 같고 이런 자부심이 제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친구를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속에서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열정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에 와서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안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개인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내 속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어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희생으로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열정과 열심 속에서는 나의 희생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인정받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심에 그 이후에 어떠한 행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 헌신이 아니에요. 내 자랑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 그 형제를 기도해서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외치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 되어서 되어진 것들이 옳은 것이지 그 나머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처음 등장을 해요. 이제 그의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출을 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와서 10의 1조를 바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에 대한 어떠한 그전의 정보들, 보통 성경에는 인물을 등장할 때 족보를 얘기한다든지 환경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멜기세덱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거기에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 10의 1조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분은 아론의 지파 속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과 다르고 그는 왕이었고 그는 제사장이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유, 역시 훌륭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있게 하지 마시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 온전한 제물로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의문이 생겨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시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신가?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셨나? 라는 식으로 오늘 그 뉘앙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안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뭐가 또 부족한 것이 있었나? 그래서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진짜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신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고난받고 순종해야 되나가 아니라 제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온전히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제물이 된 거 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드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근원이라는 원어에는
원인이 되었다, 원인 제공했다는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물이 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이 되신 이 순종을 통해서 너에게 뭐냐면 근원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원인이 되셨다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이 모습이 너에게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순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교해서 다른보다 좀 더 헌신했고 더 노력했고 내가 더 잘났고 더 많이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이 DNA가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에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근원,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 되심, 그것이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혼에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 감정, 경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당신 누구입니까? 나 이재탁입니다. 그럼 이재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재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어떤 삶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것을 통해서 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의 그 생각, 그 가치관을 통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것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이 정답일까요? 바르고 옳다고 내가 수없이 판단합니다. 테레비를 보면서도 연속곡을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야 그러면 쓰겠어? 그건 잘못됐어. 아 그건 좋은 거야. 야 착하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 하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이 보면 보람직한 거, 이야.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들통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들통이 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많은 빚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것으로 내 순종을 이루라는 것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물 되신 그 순종을 따라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도 이것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제물, 온전한 제물이 되셨듯이 나도 내가 나야 생각하고 있는 내 감정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감정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십자가에 가져가서 순종의 제물이 된 곳, 이것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내가 나야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십자가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경험, 감정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찾았습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된 자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영적 DNA를 수혈받은 거예요. 육적 DNA는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감정이 출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출렁거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은 아니야, 그것은 가짜야, 사탄이 만들어준 것이야,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DNA를 받은 자가로 다 된 자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순종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으로 내가 나야 하며 살려고 할 때 이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난 다 된 자지요,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면 막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속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살펴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그 일이에요, 그 일. 핵심이 일이에요, 일.
그 일, 내 자식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경제적인 일,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음의 그 일, 그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이 말을 권고하는 것은, 이 말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네가 원하는 너,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너, 정신 차려. 이제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지식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만들어진 그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일이 잘 되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슬픈 거예요.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거 뜻대로 안 되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나는 망했구나. 난 내 인생 끝이야. 난 뭐하고 살지? 절망스러워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지금 그것을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지식, 경험으로 만들어낸 나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하는데, 너는 이제 내 속에 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것, 다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되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계곡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또 경험도 쌓여질 것이고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됐잖아. 그것 있잖아. 그거 기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인데 내 노력과 내 행함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어졌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분과 하나의 연합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영생을 갖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에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때로는 어떤 낭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고난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것을 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을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슬픔을 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그러면서도 억지로 기뻐하는 척 즐거워하는 척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너가 무엇으로 된 너니?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너인 것이니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인 것이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주일 예배를 마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그것이 너의 순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달랐어야지, 다른 결과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도 똑같이 그들의 모습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추운 바람에 서 있으면 춥지요. 시리지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이 그 행함의 순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